지금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TV에서 오열하는 걸 보았습니다. 지하철 스토킹 사건입니다. 같은 직원인데 한 여성을 한 남성이 일방적으로 쫓아다니고 좋아하다가 결국은 뭐가 안 맞았는지 살인까지 벌인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우리 일상에 늘 타고 다니는 지하철,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딸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딸이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자기 앞가름 할 정도 됐는데 그 멀쩡한 딸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집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남들도 다 집을 산다고 해서 영끌로 집을 샀습니다. 영끌이 뭐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을 모은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 긁어 모아서 집을 샀는데 이게 웬걸입니까? 금리는 계속 오르고 집값은, 그렇게 산 집값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힘들어하는 젊은 부부, 그 부부의 모습이 대단히 슬퍼 보였습니다. 태풍으로 고통당해 슬퍼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포항이었던 것 같은데 태풍으로 집에 물이 들이찼습니다. 가재 도구가 다 물에 잠겼습니다. 하나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거할 수가 없어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염없이 울며 슬퍼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녀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녀가 방황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곧잘 교회도 다녔답니다. 주일학교도 다니고 성가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면서 점점 주님을 떠났대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세상과 벗하며 세상이 좋다고 방탕하게 살아간답니다. 그 자녀를 보며 안타까워하며 기도를 저에게 부탁하는 어머니의 슬픈 모습을 보았습니다. 질병으로 슬퍼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오고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열이 오르러서 이게 뭔가 하고 검진을 받았는데 암 판정이 나왔답니다. 암 판정 결과를 가지고 그 가족 모두가 슬퍼하시는 모습, 그러면서 기도 부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한 것은 지난 한 주 제가 만난 슬픔의 모습들입니다. 매체를 통해서 또 직접 만난 우리 현장에 제 삶의 주변에서 일어난 슬픔의 일입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슬픔들이 찾아옵니다. 좋든 싫든 또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인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뜬구름 같지가 않습니다. 바로 내 이야기고 오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인데 다윗도 지금 슬픔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슬픔을 춤으로 바꾸셨대요. 다윗도 지금 슬픕니다. 제가 앞서 소개했던 그러한 슬픔 가운데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춤으로 바꾸셨답니다. 여기 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마홀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국악 무용팀에 지어준 이름이죠. 몇몇 분들이 모임을 가지고 목사님 국악을 가지고 무용을 하는데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팀을 결성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세요. 헵시바 같은 거 흔하죠. 뷸라 흔하죠. 그런 흔한 이름보다는 좀 독특한 이름 없을까 하고 기도하고 제가 성경을 보다가 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홀인데 특별히 춤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 추는 춤 있죠. 춤도 슬퍼서 추는 춤이 있잖아요. 기뻐서 추는 춤이 바로 마홀인데 바로 이 시편 30편 11절 이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국악팀 이름이 하모니 마홀팀이 탄생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슬픔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 어떤 이유로 슬픔이 있었을까? 그 슬픔의 원인을 보면 하나는 환난의 슬픔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교만에서 비롯된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합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 그 원인을 보면 하나는 나 때문에 생긴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풍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소개했던 그 딸을 잃은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과 상관없는 그러한 환난 때문에 슬픔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지금 그렇습니다. 다윗이 당한 슬픔을 좀 보면 먼저 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 대적이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다윗이 뭔가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대요.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춤이 되게 하셨다. 슬픔을 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도 보시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질병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질병에서 고쳐주셨대요.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3절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죽음입니다. 생명, 음부, 무덤, 그런 생명의 위협이 있는 현장에서 주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의 슬픔에서 승리를, 질병의 슬픔에서 치료를, 죽음의 슬픔에서 생명의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주께서 내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그때 물론 다윗은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 응답 없습니다. 기도 없이 승리 없습니다. 기도 없이 치료 없습니다. 기도 없이 회복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치료를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기도할 때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5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습니다.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울음의 저녁일지라도 기쁨의 아침이 찾아옵니다. 믿습니까? 다윗이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슬픔의 밤이 있을 때는 마치 아침이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밤은 지나가고 슬픔도 고통도 지나갑니다. 번개가 막 치죠. 태풍이 치면 거의 다 망할 것 같아요. 세상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 맑고 평안한 때가 찾아오죠.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 힘듭니다. 그 시간이 언제 가나 하는데 결국 지나가고, 또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가서 군대의 시계가 언제 가나 하지만 군대의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들 언제 이 고통과 힘든 시간이 지나가나 하지만 결국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보면 그 모든 고통과 수고가 다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다윗이 자신의 교만 때문에 생긴 슬픔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6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거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형통이 무서운 거예요. 무탈한 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사람을 무뎌지게 합니다. 착각 속에 살게 해요. 위험이 다가오는데 그걸 감지하지 못하게 하는 게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형통할 때가 있었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입성했습니다. 굳건한 성입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하는 것들마다 승리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말했대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대로 쭉 난 잘 될 거야. 결코 망하지 않아. 문제입니다. 놀라운 건 이때도 다윗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7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실제로는 아니었어요. 교만했구나. 사랑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형통할 때입니다. 형통할 때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깊게 보셔야 될 게 뭡니까? 형통할 때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몰라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주의 은혜로 내 산이 굳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은 하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입버릇처럼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라고 하지만, 그리고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교만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때가 있어요. 말은 은혜를 얘기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여지없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얼굴을 가리우시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말은 은혜라고 말하지만 정작 다윗은 교만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가리우셨어요. 환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죠. 손인경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해외 선교와 미자립 교회를 위해 헌신과 헌금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믿음이 참 좋은 분이죠. 실직자와 노숙자에게 무료 진료와 시술도 해주시는 분입니다. 국민일보에 글도 쓰시고 극동방송에서 프로그램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직업이 한의사입니다. 한의사. 한의원 이름이 뭐냐? 삼손 한의원. 이름 좋죠? 그런데 삼손처럼 이분도 고난과 환난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을 졌는데 삼손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두 눈이 마지막에 뽑히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88년도에 삼손 한의원이라고 개원을 했는데 너무 잘 됐대요. 그렇게 형통하다 보니까 다윗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주변에서 말합니다. 어이구, 사업이 잘 되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라고 말은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나도 모르게 점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점점점 교만해지고, 그리고 점점점 주님을 떠나가게 돼요. 행동이 예전 같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예전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과 모든 게 평안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사람이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형통이라는 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축복합니다. 환경은 부유할지로도 여러분의 심령은 늘 가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날마다 쳐서 복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세요. 이 손인경이라는 분도 그랬어요. 믿음이 그렇게 좋고 3대째 집안인데 잘 나가다 보니까 점점 주님을 떠났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은혜의 회초리, 징계를 하시죠. 손 박사님이 말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의 경고는 너무 가혹했다. 빛보증을 섰다 잘못되어서 물질의 풍요가 하루아침에 빈곤해졌고 아들이 사고로 얼굴과 목에 3도 화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기 시작했다. 밤낮 가리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응답하셨다. 아들의 상처 치유로 응답이 나타났는데 흉측한 상처를 본 의사들이 치유가 불가능하다 했지만 눈물의 기도를 시작한 후부터 3살이 돋아나면서 흉측한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때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만으로 넘어졌을 때 기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환난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내 교만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내 문제와 상관없이 슬픔이 찾아올 수 있고 때로는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게 원인이든지 해결책은 기도예요. 기도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앞서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교만했어요. 형통하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겉모양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정작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바보입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점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셨어요. 환난의 회초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픕니까? 그런 상황에서 슬픔이 좌절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을 좌절로 이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다윗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7절과 8절을 잘 대조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얼굴을 가리우셨어요. 하나님이 때리셨어요. 분명히 다윗이 잘못했어요. 그때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기도하잖아요. 뭐 잘한 게 있어서 기도하냐라고 세상은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니다. 기도하면 생명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특별히 질병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요즘 우리 교회는 아닌데 많은 것 같아요. 의술이 많이 발달되고 음식과 위생들이 발달돼서 그런지 옛날에는 아프면 기도로 치료받고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해결받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직 안 그래요. 제가 볼 때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도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성구 몇 가지 소개하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강건케 하십니다. 특별히 아픕니까? 옛날에는 금식 기도 많이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이사야서 58장 8절에 금식하면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치료가 급속히 임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아프면 문제가 있으면 금식 기도 많이 했어요. 3일 금식, 5일 금식, 안 되면 7일 금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해결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프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치료의 하나님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면 안수 받으십시오. 오늘도 성령이 감동하시면 제가 분명히 안수할 텐데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안 되면 중보기도 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더니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 여종을 치료하셔서 생산케 하셨대요. 기도입니다. 금식하며 기도, 안수받으며 기도, 중보기도,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슬픔, 특별히 질병으로 인한 슬픔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게 표제입니다. 오늘 표제가 여러분 성경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것이 좀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낙성가라고 하면 성전을 짓고 낙성가를 불렀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성전을 지은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은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지은 적이 없어요. 성전 준비는 했죠. 다윗이 잘못으로 인하여 전염병이 한번 창궐했어요. 그 전염병, 특별히 심판의 사자가 전염병을 내렸는데 그 전염병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심판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그만. 그래서 전염병이 거기서 딱 끝났어요. 그 터가 성전터로 다윗이 장만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건축,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 다 다윗이 준비하고 정작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그래서 다윗 성전은 없어요. 솔로몬 성전은 있어도. 다윗은 성전을 지은 적이 없는데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뭘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성전은 짓지 않았지만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아직 슬픔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후대 사람들,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서 이 시편 30편을 가지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노래했어요? 문제가 있는데 성전에 나와 하나님이 내 슬픔을 춤으로 바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성전 준비만 해놓고 마치 다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린 것처럼 내 모든 슬픔을 성전에서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성전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전이 바로 이런 곳이 되길 바랍니다. 성전은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슬픔을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춤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노래하십시오.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아가면서 주님이 고쳐주실 것 믿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결국엔 희망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찬송하십시오.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은 슬픔이고, 시작은 눈물이고, 시작은 아픔이지만 결국에는 믿음으로 이 성전에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은 그러므로 미래를 바꾸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부터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부터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부터 바꾸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꿈꾸는 것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준비만 했는데 낙성가를 불렀다니까요.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 아시죠? 이 사람에게도 큰 위기가 있었던 것 아시는 분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록펠러는 원래 광산업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권유로 금 캐는 광산업을 했어요. 금이 많이 나온다 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고 영끌한 거죠. 여기저기서 돈 모아서 광산업을 시작했는데 아무리 파도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갈수록 초조해집니다. 더욱이 대출의 압박이 다가와요. 이자 갚으라고 뿐만 아니라 금이 계속 안 나오고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인부들 임금을 못 준 거예요. 인부들이 폭도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 안 해. 땅을 파는 곡괭이를 가지고 록펠러 죽이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록펠러는 도망치게 됩니다. 돈 때문에 도망치고 사람 때문에 도망치고 그렇게 쫓겼어요. 그때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신앙이 있었던 사람. 두 가지를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특별히 오늘날로 말하면 서원 기도죠. 하나는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 이번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항상 예배가 우선되겠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 시간, 예배가 내 인생의 먼저가 되게 하겠습니다. 록펠러가 서원한 기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가난한 사람들, 선한 사업들,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돕고 선한 일에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어려움 해결해 주십시오. 너무 절박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았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팔아. 계속 팔아. 록펠러는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을 주실 줄 알았어요. 새로운 비전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엔 사랑한다, 위로하시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음성이 처음에 위로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파래요. 새로운 게 아니라 계속 파래요. 또 하고 싶습니까? 해도 안 됐잖아요. 마치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나가라. 다시 나가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록펠러도 몇 년을 팠는데 안 나왔다니까요. 금덩어리는커녕 금 비슷한 것도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계속 파래요. 이거 혼자 팔 수도 없고 곡괭이 들고 혼자 팔 수 있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했다면 순종해야죠. 생각이 안 들고 이치에 안 맞고 상식이 어긋나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친구들 몇 명을 설득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들. 야, 좀 파자. 광부들한테는 돈 못 줬으니까 파자고 말은 못하고 오히려 걸리면 끝장나니까. 친구들 몇 명하고 계속 팠어요. 계속 팠어요. 이게 또 안 나와요. 그래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뭔가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고 팠는데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모릅니까? 록펠러 간증 유명한데 뭐가 나왔습니까? 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누런 화려한 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반대로 시커먼 물이 나오네. 그런데 기쁨은 더 좋아. 왜요? 석유예요, 석유. 금팔레다가 석유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큰 부호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 이후로도 록펠러는요, 그거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지키고 아무리 어렵고, 아니요, 반대로 어려울수록 예배 붙잡고 기도 붙잡고 성전에서 주여 이번에도 헤쳐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금이 아니면 석유가 나올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로 뚫고 나아가서 큰 부자일 뿐만 아니라 큰 일들, 선한 일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부자가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낙성가를 불렀던 다윗,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나갔던 록펠러,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손인경 박사님, 이런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되 믿음으로 희망으로 기도하시고 노래하실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밤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처럼 특별히 오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줄,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종도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오니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